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노의 영을 치유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목회생활, 선교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가 이 내용을 잘 서로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가 영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자, 우리 임용근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영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영의 문제인가 마음의 문제인가? 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분노는 마음의 문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예, 윤영의 사모님. 자, 사모님도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영의 문제이다. 영의 문제이다. 예, 이재성 교사님, 구선희성 교사님, 방정욱 선생님. 방정욱 사모님은 어떻게 두 개 다를 말씀하시네요. 예. 방정욱 선교사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겪은 내용이거든요. 저와 아내가 시시때때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짜증, 분노 이것이 없는 가정이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상담도 받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나쁜 결과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자, 이제 선교사님 언제 분노가 일어나요? 최근 이야기를 하면 개가 강아지 생겼다 했잖아요. 네. 내가 절대 강아지를 사지 말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어필을 했는데 3명이 작당을 하고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몸살이 났어요. 속에서 끓어가지고 내 말을 무시해? 그냥 나를 완전 무시한다고 느낄 때 화가 치밀더라고요. 예, 화가 치밀어오르고 분노하고. 네. 굉장히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강아지 데려오면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시고 분노가 일어나셨군요. 예, 우리 윤영애 사모님은요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화가 나고. 글쎄요. 근래 크게 뭐 화가 난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뭐 막 분노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우에 없고 예,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네네. 아마 불친절하고 막 이럴 때는 좀 속에서 마음이 불편하죠. 속에서 마음이 불편한 것.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다. 오케이.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면은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분노할까요? 한국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정신의학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조절하지 못한다,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 속에는 화병이라는 것이
화.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화가 있습니다. 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화가 막 쌓이는 거예요. 공평치 못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또는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서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에스컬레이트가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과거의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분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가 일어나면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숙 선교사님, 분노의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닐까요?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이 구절은 생각이 안 생각이 안 나는데 납니까? 그 성경 말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임용근 선교사님은요? 목사님은요?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밤이 지나도록. 예. 예. 분을 품지 말라. 예. 자, 여러분들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가 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분노가 발전되느냐면요. 분을 내어도 분노의 죄를 영이 짓지 말고.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분노의 영이 분노의 마음으로 정착되고 정착되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정착이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에 아름다움 그것만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한번 자고 싶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게 되면 그때는 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간음했고 이미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죄가 되고 거기서부터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종합적으로 말하면은 분을 내고 노가 막 끓어오르고 그래가지고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이거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뭐 거짓 증거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노가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 너는 죄지었어 라고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짓고 난 다음에 세상 법정에 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정에 가서 너는 분노죄를 지어서 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판결 있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지옥에 안 떨어지지만은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죄로 인정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요,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가르는 선이 돼요. 분노를 제거해버리면 천국,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지옥.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말로 표현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서 짜증내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또는 욕하거나 심지어 어떤 것까지 발전하게 됩니까? 막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몽둥이를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팍 던져 깨기도 하고 분노가 팍 일어나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분노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순경 사건 아시죠? 파리 한 마리가 팍 와가 막 괴롭게 했어요. 막. 그랬더니 이 화가 팍 올라갔는데 그때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이자가 무기 가가지고 무기 가져와가지고 총 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때 죽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우순경의 영의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 이 분노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깨뜨리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한약방 사건. 젊은 아이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였어요. 근데 자기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칭찬도 받고 이러는데 이는 칭찬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영이 들어가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노의 영입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자가 분노가 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분노의 영은 강도의 영 또는 살인의 영으로 발전해서 그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박 목사님, 박 장로님이신가 그분을 통해서 그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검사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분노의 영을 일으키는 귀신, 이거 귀신이 역사. 이 분노는 귀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이다. 야, 여러분들 이 수긍이 갑니까? 수긍이 갑니까?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시게 되면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잘못하다가는 귀신의 놀이개가 되겠다. 귀신이 나를 역사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격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 가 있죠. 나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미 막 그래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면은 내가 당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것이 영일까요? 이 사람은 또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오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그 다음에 확 죽어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은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악한 영이다. 귀신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이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에 죄로 나타나게 되죠. 가인하고 아벨의 제사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기름과 함께. 그러나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어요. 곡식 드린 거하고 양을 잡아서 드린 거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이 제물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곡식을 드렸어요. 첫 곡식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제사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제사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노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을 때에 분노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때 그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자기 동생과 그 비교 의식이었어요. 분노는 비교 의식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막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가까이 있다. 죄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빨리 죄로부터 멀어져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컨트롤해라. 죄가 막 와가지고 이제 죄가 탁 나타날 거야.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구나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가인은 얼굴이 변하고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됐죠. 분노는 이와 같이 살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해소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분노를 제거해야 될까요? 분노를 컨트롤해야 될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양소를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돈을 쏟고 막 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막 청소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열심히 특심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의분을 하신 거죠. 의분. 성경에서 의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분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선교지에서 한 언덕에서 예배당이 4개, 5개 막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자기 선교지에 그 돈을 선교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기도 교회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하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분이 일어나야 된다. 의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공의를 실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예수님과 같이 의분이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니노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막 화가 막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니도의 성에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해가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다스시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가 더 잘 되고요.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히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요. 막 이럴 때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 제거시켜 주세요. 막 토스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다 표출했습니다. 억울한 것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분입니다. 의분이 없으면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분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의분이 있어요? 왜 나는 이와 같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의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 보니까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공의에 대해서 무감각한다는 것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래서 한국 정치가 거짓과 군무술수로 가득 찬 정치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의문이 뭐 어떤 데서 일어나느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 있잖아요. 전도, 치유, 교육. 목회자가 교육과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치유 많이 하면은 목회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일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면 막 다른 교회 가버리고 말이지.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볼 때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재성 교사님 바로 옆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재성 교사님 마음은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부담감은 느끼는데 왜냐면 이제 치유와 성교를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신 분이 확실하다. 그런 책임감은 일단 있거든요. 근데 그 본성상 타고난 성향상 숨고 싶고 그런 게 많지만 대결은 절대 못하고 정보기전 하겠죠. 대결하기 예, 영이 맞습니다. 나한테 와서 예. 괴롭힐까봐. 아이고 내가 대결도 못하겠고 혹시라도 내가 귀신을 딱 나가라 했는데 귀신도 나가지 못하고 귀신이 오히려 나를 덮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0명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거의 8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났을 때에 첫째는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 들린 사람의 영과 마음이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그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한마디만 해도 귀신은 발발 떨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교회는 바로 치유와 전도와 교육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 울산 어디죠?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진짜로 그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은 우리 교회 오시라고 내가 오시면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상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고 또 일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세속적으로 해결해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악의와 함께 분과 노를 버려라.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라. 버려집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버려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어디에서 해결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뒷절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마음속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거기다 뭐를 채워라는 거죠. 분 대신에 마음속에 있는 분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자함을 채우고 긍휼을 채우고 용서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면은 내가 세 가지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요. 내가 인자해야 되겠다. 너그러워져야 되고 넓은 마음이 돼야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이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나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인자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분노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갑자기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처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노래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될까?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구라성교회라고 나병 환자들이 마지막에 가는 병원입니다. 거기서 며칠 있다가 나병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천국에 가게 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낫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기도드렸어요. 근데 첫째로 그 사람들이 손을 잡는 것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모두 다 허물어져 있거든요. 손도 발도 다 허물어져 있고 얼굴도 눈도 코도 다 허물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손을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로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 제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나를 막 해꾸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볼 때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과거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이건 저희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받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아너게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는 소의 울음소리고 아너게는 에너지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와 할 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파워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꾸어져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군사를 데리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가득하고 성격이 급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긍휼과 용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되고 분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제거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채울 때에 우리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분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제거해야 돼. 분노의 영을 제거하고 분노의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분노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 분노야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에 저는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분을 확 품으면은 아빠 분노했어
어느 순간에 내가 아이스크림 15,000원짜리 내가 딱 선물해 주기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아내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내, 여보, 내가 내가 그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약속을 한번 해보시기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속도를 늦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노의 브레이크를 확 밟으세요. 속도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속도를 줄이는 거, 이것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성키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들은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난 다음에 오해해서 그 다음에 말을 탁 해버리잖아요. 분노와 함께 말이 동시에 탁 나오잖아요.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 죄를 짓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나쁜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단 1분의 차이로 자녀에게 10년의 고통을 줄 수 있다. 분노는 단 1분 늦추면은 되는데 1분을 늦추지 못해가지고 자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10년의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속도를 늦추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때에 우리 아들은 못생겼어요. 그런 얘기했는데 그것을 아들이 몰래 웃자다 보니까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 겸손하게 말할 때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나는 못생긴 사람인가 하고 해가지고 군에 가서도 막 제대로 군 생활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멈추게 한다. 분노를 스탑하게 하는 것은 유순한 대답이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유순한 대답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유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분노를 늦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말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분노를 늦추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노를 잘 제거하고 분노를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노의 영을 제거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분노를 다 제거하고 조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